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은총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요새 주의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주 앞에 영광의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제단이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오늘 전심으로만 예배할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국의 장 13절로 15절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나의 형에게 명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사람으로 세웠느냐? 너희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입니다. 성경에는 이 짧은 대화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병행구절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병행구절이 없이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본문이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간단한 대화가 끝이라서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의 이름이나 그의 출신이나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든지 아니면 사두개인이었다든지 하는 종교적인 배경이라든지 그의 직업, 세리나 목동이나 이런 직업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형제 사이의 유산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를 야단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신 이 말씀도 참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참 궁금한 본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그렇죠. 이 사람의 유산이 얼마나 되었을까?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찾아갔을 정도라면 아마 유산이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2세들이 형제의 난을 벌이듯이 유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 형제가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궁금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 같은데 그래서 이걸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 이런 궁금함도 듭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더 노력하게 되고 사회도 더 발전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것을 다 양보만 한다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도 궁금하고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는 참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듭니다. 하나씩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을 보면 그의 형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형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뇌피셜이긴 하지만 말하자면 이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가 아주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고 그것 때문에 형제 사이에 다툼이 난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 성도에게 야박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성도가 상처받을까봐 진리를 말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유산 외에도 아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일꾼일 겁니다. 그래서 좋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담임 목사님이 도와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너무나 까칠하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아주 호되게 야단치십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늘 관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거절한 적이 없고 다 용서하셨고 다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품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나 고침받기 원하고 또 문제를 받기 원해서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그의 요청은 거절하셨지만 예수님의 방법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유산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그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유산과 생명 중에서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죠. 생명을 선택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야말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완전한 재판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형제 사이의 유산 문제도 예수님이 판결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판정하는 재판장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뜻이 담겨있다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말씀은 탄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어법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가장 완전하고 의로운 재판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형제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산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유산에 대해서만큼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정리하신 방법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당신은 유산을 나누는 방법이 장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장자에게 3분의 1을 주었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첫째나 둘째, 아들이나 딸이 다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형제가 공평하게 나눕니다. 이처럼 유산을 나누는 방법이 시대와 상황마다 다른데 그것은 어떤 절대적인 선이나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법으로 그것을 정해도 또 그것을 다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더 갖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합니다. 형제들 간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몇 대 몇이라고 원칙보다는 더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산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산이 탐심이었다면 형이 더 문제입니다. 동생이 받아야 될 유산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책망을 형이 받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형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형과 동생이 다 같이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재판장으로 판결하듯이 직접 그 당사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두 형제가 이 말씀을 들었고 아마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의 답을 주시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원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있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시콜콜 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했는데 탐심이 무엇일까요? 탐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지나치게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고 이득을 얻으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부린다라고 말하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자신의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는 10계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이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번째 계명입니다. 탐심입니다. 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두 기둥의 기초입니다.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10계명은 이 10번째 계명을 말씀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해도 됩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쭉 이어져 가는 것은 결국 탐심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구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 모든 원인은 탐심에 있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탐심을 몰랐을 것이다. 바울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 바로 10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통찰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10번째 계명인 탐심입니다.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까마귀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먹이시냐? 하물며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만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탐심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욕심이나 탐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